금요일 날은 사형 선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6번 재판을 받았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가야바 장인 안나스 앞에서요. 산헤드린 절차를 합복하기 위해서, 또 아침에는 빌라도에게 잡혀가서 그 앞에서 헤로드 왕에게도 갔었죠. 그 다음에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래서 오전 9시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요. 6시간 동안 고생하시다가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시고 성전 휘장이 갈라졌죠. 믿음으로 지성소 나가게 됐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님 옆구리를 찌르고요. 두강도는 다리를 부러뜨려 죽고요. 요셉이 장례 준비하고요. 동굴 무덤에 안장되셨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요일로 금요일 저녁에 이루어졌습니다. 토요일은 그들에게는 안식일입니다. 바로 무교절인데요. 무교절에는 무덤에 계셨어요. 로마 경비정이 경비를 쓰고 돌문으로 무덤을 봉했습니다. 가야바 집에서 북쪽에, 성전 북쪽에 안토니아 요새가 있는데요. 여기에 끌려갔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원래는 가이사라, 고넬료가 살던 데 있죠. 가이사라에 원래 관저가 있는데 명절이 되면은 유대인들이 폭동을 많이 일으켰대요. 그래서 폭동 일어날까봐 명절 때는 총독이 예루살렘 와서 기거를 하는데 이 안토니아 요새에서 기거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오셔서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성박, 영문 박이죠. 그 당시에는 여기가 돌뜨는 채석장이었대요. 지금도 무덤교회나 그 주변의 지하를 파보면은 깎은 채석 모습들이 나옵니다. 돌을 깎아내니까 모습이가 해골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해골의 곳이다, 골고다라,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은 거죠. 하늘에서 보면은 가야바 집이죠. 흰 줄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에요. 성전 바로 북쪽. 여기가 빌라도 법정 안토니아 요새고요. 그리고 이 성 바깥에 채석장이라는데 여기에 골고다 언덕이 있었단 말이죠. 지금은 이게 바로 구예루살렘 올드시티예요. 그래서 지금은 빌라도 법정이나 골고다 언덕이 예루살렘 안에 있어요. 형제 순례하면은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까지 순례하는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그래요. 비아 크루시스, 또 슬픔의 길, 비아 돌로로사. 금요일 오후에는 직접 사람들이 십자가를 이렇게 미고 가는 행사를 하고요. 평일날에도 이 순서를 따라서 성제순례가 하게 되는데요. 그 슬픔의 길을 비아 돌로로사, 히브리어로 비아 돌로로자. 이 슬픔의 길은 원래는 없었던 건데 십자군 시대 때 만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갔을 거다. 정말 그 자리가 그 자리냐? 이건 아니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셨거든요. 분명히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골고다 가서 죽으셨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길일 거다 생각이 들어서 순례를 이제 하는 건데요. 십자군 시대 때부터 14지점으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한 지점 가면은 요거는 뭘 기념한다, 또 한 지점 가면은 뭘 기념한다,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뭐 좋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 따라서 기념을 하는 건데요. 지금은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데 이쪽이 북쪽입니다. 감람산 쪽이 동쪽이죠. 오마리아 초등학교가 있는데 이 초등학교가 옛날에 빌라도 법정 안토니아 요새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쭉 가다가 한번 꺾어요. 꺾는 여기가 계곡이에요. 지금은 집 져서 잘 사람들이 모르는데 계곡입니다. 쭉 내려가면서 통곡의 벽도 있고요. 내려가면은 저 끄트머리가 실로암 연못까지. 이 계곡을 중앙골짜기 아니면 치즈골짜기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한번 꺾어서 모퉁이 있죠? 여기가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졌다는 거죠. 거기서 꺾어가지고 여기서부터는
쭉 올라옵니다. 올라가서 골고다까지 계속 언덕이에요. 지금은 이 골고다 언덕에는 성묘교회, 홀리 세플처, 거룩한 교회란 뜻이죠. 그 당시에 빌라도 법정, 안토니아 요새라고 복원 그림인데요. 여기 보면 사람 앞에서 어떤 사람이 연설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3차 여행을 마치고 성전에 왔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이 헬라 사람을 성전에 집어넣었다, 그렇게 선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잡아갔는데 바울이 천부장에게 내가 좀 얘기할 시간을 달라.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이 법정이 첫 번째 스테이션이에요. 제일 지점인데요. 그게 어디냐면은 사자를 조각한 거 내가 말씀드렸죠? 사자문을 들어오게 되면 지금 들어간 겁니다. 오른쪽이 채찍질교회고 왼쪽이 학교입니다. 이 학교가 옛날에 안토니아 여세요. 그래서 요 계단으로 올라가면 이제 초등학교로 들어가는데 여기 문이 있죠. 이 문으로 쭉 들어가면은 통곡의 벽이 나와요. 통곡의 벽에서 지하로 이 성벽 따라서 쭉 길이 나 있어요. 나오는 게 여기예요. 예약한 사람만 여기 통과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보면 유대 군인들이 시키고 있어요. 여기 옷가게인데요. 옷가게를 통해서 쭉 올라가면은 초등학교 마당이 나오는데요. 여기가 바로 십자가형 사형 선고를 내린 자리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부터 금요일 오후 3시에 예배드리러 출발하는 거죠. 빌라도가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난 이 사람과 무관하다. 니들이 다 받아라. 빌라도가 손을 씻었어요. 근데도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렸으니까 우리는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예수님 피죠, 예수님 피를 우리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했어요. 바라바를 풀어주고요.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니라. 신명기 19장에 보면은 도피성 얘기가 나오는데 죄 없는 사람은 죽였어. 근데 이 사람이 도피성 도망간 거예요. 그러면 그 장로들이 쫓아가서 그 사람을 끌어내리는 거죠. 끌어내서 억울하게 죽인 사람의 가족이나 친척, 이게 보복자입니다. 보복자의 손에 넘겨서 죽이게 하라는 거예요.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이렇게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이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라. 지금 예수님이요, 죄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저 예수가 정말 죄가 없다면 그 우리가 벌을 받을 거다. 우리야 우리 자손에게 그 벌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이 십자가에 죽었어. 그 당시에 십자가는 아주 큰 중죄인만 십자가에 죽는 건데 예수님을 그렇게 죽였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했기 때문에 그들이 말을 하는 건데요. 예수님 죄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이 긍휼히 여김을 못 받는 거야.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방랑하면서 가는 곳마다 멸시당하면서 죽이당하면서 2차 대전 때는 600만 명이 죽임당하면서 앞으로 스가랴 13장에 보면은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에 또 3분의 2가 죽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뇨, 그렇게 고백할 때만이 너의 저주가 풀린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현재 유대인들의 3분의 1 정도가 독수리 나귀를 받고 환란 때에 피난처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고백하는 거죠. 정말 예수를 믿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된다. 청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죠. 옷 벗기고요, 홍포를 입히고 머리에 가시관 씌우고요, 갈대를 손에 들리게 하고요, 희롱하는 겁니다. 그거 다시 예수님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비아 크루시스,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되는데요. 바로 그 시작하는 십자가 지시는 시점의 도로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시대 때 도로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이 돌로 다 포장돼 있었거든요. 이걸 가바다를 가바다. 지금은
이게 시원 자매 수도의 천주교 건물인데 위쪽이 바닥이에요. 예수님 당시 때는 여기가 바닥인데 지금은 위가 바닥이에요. 이 차이가 6m. 6m를 파내려가야 예수님 당시 때에 이 도로가 나온다는 거죠. 지금은 이 지하로 내려가야 예수님 당시 때 도로를 볼 수 있는데 이 자리가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린 자리다. 이렇게 돌에다가 걸었고요. 로마 군인들이 장난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주님을 희롱했기 때문에 왕의 놀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런 것들이 생생하게 지금도 이렇게 유적으로 남아있어요. 이게 2000년 된 거예요. 예수님 기둥에 묶어놓고 채취했다 하는 쯤에 교회당을 기념으로 세워냈는데요. 안에 들어가 보면 강단에 가시면류관, 또 예수님 채찍받는 거, 바라바, 빌라도 손 씻는 거, 이런 스테인그라스를 갖다가 해놨는데요. 이 가시면류관이 유다 광야에 가보면 이렇게 자라는데요. 굉장히 질깁니다. 그런 걸 갖다 이렇게 엮어가지고 가시도 아주 굉장히 커요. 예수님 머리에다 씌운 거죠. 굉장히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웠을 거다. 기둥에 묶여서 채찍받는 거. 바라바가 대신 살았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 또 왼쪽에는 빌라도가 난 이 사람 죄가 무관하다 손 씻는 거.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기둥을 치시고요. 아마 이런 기둥을 미국 갔을 거라 생각 드는데 그렇게 해도 이게 얼마나 무거운 겁니까 이게. 나무 기둥이요. 쭉 내려오시다가 쓰러지셨어. 첫 번째. 그 쓰러지셨다는 곳에 조그만 채플이 있습니다. 이쪽 교회당이 다 아르메니안 교회인데요. 아르메니안 교회당 벽에다가 조그만 채플을 만들어놨는데 지금 여기 사람 바라보는 이쪽에서 바로 꺾으면서 모퉁이에 예배당 채플이 있습니다. 아르메니안이라고 그랬죠? 아르메니안 구역이라 뜻인데요. 들어가 보면은 강단 쪽에요. 예수님 십자가 쓰러지는 모습 그림이 있고요. 또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그 위에는 여기도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런 그림이 있는데 크게 보시면은 이렇게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셨어. 천사들이 안쓰러워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들어올 때 그림 보면은 제자들에게 너 자신 부인하고 너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런 그림이죠. 지금 보신 것이 바로 요쯤에 있어요. 그리고 이 아르메니 교회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어머니 마리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 기념교회예요, 여기가. 여기를 제사 지점이라고 그러는데요. 쭉 들어오면은 본당의 모습이고요. 복도에 보면은 이렇게 기념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만났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구레네 시몬이 대식 십자가를 졌는데요. 바로 그 자리가 5번째 처소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자들이 울고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야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고 40년 지난 다음에 서기 70년에 로마가 쳐들어왔죠. 종말론에서 보셨죠? 그 얘기에 지금 로마가 포위했을 적에 자기 자식까지도 막 삶아먹고 그랬어요.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차라리 자녀를 안 낳으면 잡아먹지는 않잖아요. 그런 처참한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 말씀하는 거예요. 요게 바로 오마리아 초등학교 빌라도 법정이 출발해가지고는요. 여기서 십자가를 진 겁니다. 지시고 가다가 카브 트는데 여기서 한번 쓰러지시고 마리아를 만나고요. 그리고 여기 5번째인데 여기서 시몬이가 십자가를 졌다는 거죠. 대신. 이게 골짜기인데요. 쭉 내려가면은 통곡의 또 실로암이 나온다 그 말이죠. 여기서 꺾어서 수건에 예수님 얼굴이 묻어났다고 하는 6번째 채플 지나서요. 또
두 번째 쓰러지시고 뭐 이렇게 이어져서 골고다 교회까지 가게 됩니다. 요게 카도인데 일로 쭉 내려가면은 통곡의 벽적이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카보를 틀어서 가는데 요 모퉁이에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졌다는 걸 기념하는 조그만 채플이 있습니다. 여기 제5초서인데요. 요게 무슨 표지죠? 천주교 프란치스코의 문장이라고 그랬죠? 조금 전에 제4초서는 아르메니안 교회였는데 여기는 천주교 소속 교회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조그만 채플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졌다. 이런 데서 순례하다가 잠깐 예비도 드리고 그래요. 거기 나와 보면은 벽에 예수님 손바닥, 예수님이 지쳐서 쓰러지실 적에 여기를 집어대는 거죠. 진짜 손바닥 자국 같아. 대부기도 하고. 재미죠 이게. 사람이 깎아서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서부터는 골고다까지 계속 언덕으로 올라가야 돼. 볼 수가 있고요. 거기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5번서부터 여기를 언덕으로 쭉 올라가서 6, 7, 8, 9까지 10부터는 이 성묘교회 안에서 기념하는 거고요. 이게 제6초서인데 예수님 막 피와 땀이 범벅이 되니까 어떤 여인이 예수님 얼굴을 닦아줬대. 근데 그 수건에 예수님 얼굴이 묻어놨다는 거야. 그 여인이 베로니카래. 이 베로니카 라틴어가 참된 형상이라는 뜻인데요. 전설에는 그 예수님 얼굴을 닦아준 여인이 12년 혈류병 난 여인이죠. 그 여인이라 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재밌게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 얼굴이 수건에 나타났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들은 다 여기에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뭐 진짜인 줄 알고 그러면 안 되고 거기 슬픔의 가면 이렇게 기념한다. 아시겠죠? 그 정도로 해서 예루살렘 가면은 이런 데가 있구나. 이게 진짜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 수건 닦였더니 뭐 예수님 얼굴이 나타나고 그게 아니에요. 베로니카 교회 안의 모습이고요. 다 조그매요. 이렇게요. 7지점 여기서는 두 번째로 쓰셨대. 근데 여기가 바로 성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바깥에.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요쯤에서 채석장이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제7초서가 되겠습니다. 8초서는 여인을 만난 자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와 너의 자손을 위해서 울라.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말씀하신 자리가 바로 이 8지점이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은 되게 보면 껍데기 교인들이에요. 우리 복음주의 교인들은 이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겉보기 좋은 거 하는 거지. 성문을 나와서 골고다 언덕으로 주님께서 이제 박히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건물이 바로 골고다 교회예요. 여기가 바로 옛날에 골고다라는 거죠. 지금은 성묘, 거룩한 무덤, 홀리 세플처, 성묘교회라고 그러는데요. 이쪽에서 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와가지고서는 앞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대개 보면은 오동 길이니까 요쪽 골목으로 들어가서 요 벽이 있죠? 여기가 9번째 처소입니다. 요게 3번째 예수님 쓰러졌다고 하는 데인데요. 요게 조그만 채플 있고요. 이디오피아 콥트교회 뒷문으로 해서 이게 무덤교회 뒷마당이거든요. 여기로 해서 들어가서 기념을 하게 되고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거를 로툰다라고 그래요. 로툰다 이 안에 또 건물이 있어요. 집 안에 집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집을 천사의 성당이라고 그래서 그 집이 아리마대산 요셉 무덤이다. 예수님 거기서 부활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천사의 성당이라고 부르고요. 골고다는 한 요쯤. 골고다를 향해서 가파르게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골고다 꼭대기에 예수님 십자가에 박혔다는 거죠. 이게 감람산이에요. 안토니아 요새 빌라도 법정 여기를 쭉 십자가 지시고 성 밖에 나가서
예수님 죽으실 적에 겉옷은 나눠갖고 속옷은 제비 뽑아갖고,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그 당시에 벌거벗고, 그때 6월절이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구경을 했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주님께서 벌거벗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온갖 그 희롱을 당하시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 주님을 우리도 따라가는 거야. 이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여기가 예수님 3번째 쓰러지셨다는 9번째 초소입니다. 조그만 이디오피아 콥트 교회가 나왔는데요. 헬렌 교회라네, 헬렌 콥틱 처치. 조그만 교회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꺾어서 들어가면은 이게 뒷문인데요. 여기로 들어가면은 뒷마당이 나오게 되는데요. 마당에 이게 이디오피아 신부들이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디오피아 가난하잖아요. 아주 가난하게 집을 짓고 사는 모습 볼 수 있고요. 이 무덤교회는 6개 교단이 관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나 장로교는 여기 없어요. 여기에 관할하는 교구들은 다 1500년 이렇게 된 교단들이에요. 개신교는 당연히 없죠. 개신교 역사가 500년뿐이 안 됐으니까. 이게 전에 막 싸웠대요. 그래서 한 200년 전인가 6교단이 모여서 이 시간 부로는 절대 타치하지 말라. 그래서 골고다 교회 정문에 가보면은 2층에 사닥다리가 하나가 있어요. 창문에. 그게 여기서 수업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못 옮겼대. 그래서 그 사닥다리가 그 창문 밑에 200년 넘게 거기 그냥 있는 거예요. 못 만지는 거야. 이디오피아 신부들의 숙소고요. 아주 가난하죠. 사람들이 순례를 하고 있는 거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뒤쪽 여기로 골고다 교회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전체 골고다 교회의 모습이고요. 들어가면은 이디오피아 교회가 있어요. 조그매요. 조금 이제 들어가면은 골고다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가파르죠? 가파르게 올라가면은 그 위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자리가 나옵니다. 요 자리가 옷을 벗긴 자리고, 요 자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자리래. 그리고 요쪽의 자리가 십자가 달린 자리라. 10번째, 11번째, 12번째 이렇게 정해놨어요. 십자가 못 박는 거죠? 11번째 지점에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는 그런 그림이고요. 그 앞에서 간단한 예배도 드리고. 바로 옆에 12번째인데 여기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다. 여기는 시랍 정계 소속이에요. 여기 유리 안에 보면은 바위가 있는데 갈라져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적에 바위가 터져서 갈라졌다는 거지. 그때 그 바위다. 제가 보기에는 갈라진 거서 주워다가 갖다 놓은 것 같은데, 이 골고다 무덤교회는 초대교회 때 진 거예요. 콘스탄틴 황제 때. 그 다음에 또 무너졌다가 또 십자군 때 다시 졌는데, 그 십자군 때 교회를 다시 좀 잘 보수해서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는 곳에 나가시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성서휘장이 갈라졌죠? 성서휘장이 포레케트라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페레크, 엄하다라는 말에서 포레케트가 나왔는데, 그 얘기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에요. 엄격한 겁니다. 그게 찢어진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제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면 은혜 보좌에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바위가 터지고요. 무덤이 열려서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이 보이니라.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지금 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부활이 아니에요. 옛날에 엘리사 선지자가 슈넴 여인 아들 살렸죠. 또 나사로가 살아났죠. 이건 부활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다시 살아났다가 또 나중에 나이 들거나 병들어 죽은 거예요.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가진 분은 현재는 예수님이에요. 에녹과 엘리야는 죽지 않고 올라간 거지, 휴거에서.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했잖아. 첫 열매야, 예수님이. 다른 다시 산 사람들은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거룩한 몸으로 변화가 돼야 진짜 그게 부활자란 말이에요. 못 알아보잖아요. 12제자는 못 알아봤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도 제자들이 못 알아봤어요. 부활할 적에 얼굴이 변하는 것 같아. 무덤교회 지하로 가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 바위가 갈라졌다. 그런 걸 기념해요. 그래서 요 부분을 확대해 보면요. 이게 예수님 부활하실 적에 바위가 갈라진 자국이 되는 거죠. 하여튼 뭐 여기가 예수님 부활하시는 그쪽 자리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들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의 실언.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강도에게요.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쓰이라. 이 낙원에 대한 것이 이건 천국이 아니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아무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두 강도가 지옥을 안 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확실한 겁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또 어머니에 대해서 말씀했죠. 또 원망하는 거.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진짜 버렸거든요.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예수 살려줬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속을 하셨고요. 내가 목마르다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신 거잖아요. 우리도 주님을 따라갔는데 내가 죽기 직전에 주님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이 제게 주신 그 사명 내가 끝까지 잘 감당했습니다. 사람은 나중에 죽어야 되니까 여러분도 이제까지 살아보고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지. 이제부터가. 주님 부실 때까지. 정말 저는 주님이 주신 사명 다 이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주님 부탁합니다. 이렇게 죽는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 찾아갔죠? 시체 달라고 했어요.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 깨끗한 성으로 써서 주님을 장례치렀습니다. 뭐 향품을 뭐 바른다든가 이런 시간이 없어. 예수님이 금요일 3시에 돌아가셨는데요. 6시경에 안식이 시작됐어. 이 안식일 되면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장례 지낸 모습을 보시고 동굴 무덤에 안치했는데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새 무덤. 요셉이가 자기 가족 쓰려고 만든 무덤이에요. 이거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거는 그냥 보여드리는 거지. 둥그런 돌로 이렇게 이게 롤링스톤이야. 구르는 돌이란 말이죠. 이게 딱 달아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 앉았더라. 그 당시에 무덤은요. 사람이 죽어서 1, 2년 지나면은 뼈다구만 남아요. 추려가지고서는 보통 평민들은 여기 여러 가지 몇 개 방이 있는데 거기다 집어넣어. 또 사람 죽어서 뼈다구인데 거기다 또 집어넣고 이런 거야. 예수님 당시 때는 조금 신분이 좀 존귀한 분들은 낙골함이 있었어. 예수님도 이제 썩으면은 그 뼈다구를 낙골함에다 이렇게 안치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죠.